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연휴라서 고향을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고향을 방문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명절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그 나라 명절을 보면 그 나라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명절은 어느 나라든 축제로 지킵니다. 축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 그리고 추석, 어떤 면에서 고유의 명절 가운데 2대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절기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가 되는 그런 이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 걸 보면 그 나라의 문화도 볼 수 있고, 역사도 볼 수 있고, 신앙도 볼 수 있고, 정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동안 쌓였던 어떤 여러 가지 애환들,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다 내려놓고 장벽을 없애고 누구나 다 어울러서 춤을 추면서 회포를 풀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해하는 이런 절기가 명절이 주는 의미이거든요. 이 명절 문화도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명절 문화를 통해서 마이카 시대가 오면서 명절이 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 행렬, 고향을 찾는 그 모습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명절이 되면 제일 부러운 게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왜? 자기는 가려고 해도 고향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딘데요? 북한이어서. 그래서 힘들고 명절을 고향 찾아가는 고향길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고향 가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우리는 언제 고향을 가보나. 지금 아마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의 고향인 분들은 아마 가는 날이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배 아픕니까? 북한에 고향 있는 분들 고향 간다고 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가야 되지요, 고향을. 그런데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풀고 묶였던 것, 여러 가지 맡겼던 것을 풀고 축제가 되는 것이 명절인데,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명절을 지켰는가? 명절을 왜 지키라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이번 명절은 더욱더 뜻깊은 명절이 되자. 뜻깊은 명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명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신명기 16장은 세 가지 명절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데 대한 은혜에 감격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고, 그 다음에 77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가, 광야에 어려울 때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77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은 가을에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잔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명절은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장벽을 없애고 계급을 없애고 조건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추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기면서 지키는 절기가 명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명절도 옛날에는 그냥 집집마다 음식을 하고 많이 음식을 해서 이웃과 나누고 함께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뭔가 축제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때는 뭐 주인 어떤 종 할 것 없이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던 것이 명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깊은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첫째는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점점 우리 문화가 지금 예배가 약화되고 사라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옛날에 선배들은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사라져버린 거죠. 정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예배다. 어떤 일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명절이 되면 동네마다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행사를 하는, 우리 문화는 어떤 미신적인 문화가 많기 때문에 축제하는 데 가보면 축제할 때 반드시 거기에다 무슨 제사부터 지내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도 그 마을 숲 축제가 있는데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KBS 이 TV에도 나왔고 한데 가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동네 앞에 있는 숲에 제사 지내더라고. 그 나무에 이렇게 금줄을 쳐놓고 이제 막 동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관계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고 또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고 축제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복을 주시는 그런 대상을 찾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충돌이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었는데 제사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지만 그러나 제사는 조상에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인 줄로 신령한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84번 나오고 시편에만 76번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을 때, 보통 때라도, 범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때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쏟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통해서 되새겨보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망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어떤 깊은 지식도 가지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선배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장로님하고 참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부모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아니 어떻게 장로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목소리를 타고난 그 목소리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해야 된다. 저는 이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저보고 성악했습니까?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성악 성자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20대나 30대, 40대까지는 목이 쉬지도 않아요. 아무리 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해도 목도 안 씻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목이 잠길 때도 있습니다만, 이거 돈으로 주고 산 것 아니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그렇구나. 이 목소리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인데 감사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다 은혜 안에서 사는 거요. 알고 보면 제일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렇게 달려들면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낳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게 감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그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받은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 더 영향력이 커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을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소유하는 단계요, 세 번째 단계는 주는 단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받기에 급급해서 그냥 받는 것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받기에 급급한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막 이제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막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막 받는 것만, 그냥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을 그것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내 것이 되었으면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넘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온 세계가,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한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것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그냥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축제로 즐기고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기를 지킬 때는 누구든지 불러서,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지금 종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함께 불러서, 이 축제 자리는 상하 계급도 없고 이제 축제 자리는 어른 아이도 없고 누구나 함께 어울러서 그냥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이게 축제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회도 그렇고 이런 축제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이기적인 문화, 자기 중심의 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야 죽든 말든 이웃집에서 굶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 문화가 되니까 옆집에서 뭐 하는지,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뭐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아파트 문화도 정말 어떤 축제를 통해서 다 함께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음식도 나누고 지금 춤도 추고 기뻐하면서 뭔가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없어져 버려요.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개인주의. 이거는 사실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주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다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뜻깊은 명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